여기부터 여기 딱 잘라야 돼요. 알았죠? 앞에 여기 날리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기이한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웠어요. 그죠? 우시아 왕이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황금정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모든 면에서 참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그런 거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자, 역대하 우리 26장 15절 말씀, 우리 지난 시간 말씀 빠르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재주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다. 하나님이 막 만남의 축복 주시고 필요한 물질 막 채워주시면서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묵시는 주관적인 거라 그랬어요. 이거 오늘의 계시록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지금 주일날 전문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이기는 자 시리즈 하고 있는데, 이 7교회의 한 말씀을 딱 보시면은 다 다르죠. 교회마다. 그죠? 교회마다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설교할 때 다 다른 걸 할 수 있으니 설교자는 참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다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7교회가 다. 그게 뭐냐면 묵시입니다. 그건 그 교회에 주신 성령의 음성,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레마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아멘. 그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 죽고 나서는 교만해져서 얻어 터집니다. 나병 들고 얻어 터져요. 우시아 왕이요. 교만해져가지고요, 복을 걷어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왕 함께 하시는데 지스키 저거 그러면서 주님이 혀를 끌끌끌 차시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쁘다, 참 잘한다,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좀 좋은 면에서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인상 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레마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아하 왕을 비교하면서 여호사밧이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는 왕이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기에 더하여 하나를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 여쭙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 1시간 기도에도 항상 도전하세요. 이거는 우리 평생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전부가 다,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다 1시간은 반드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와 함께 1시도 깨어있지 못,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1시간 기도 채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거 못 채우시는 분은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1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자는 이미 시험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기도를 내가 그동안 10년간, 내가 뭐 1년간, 뭐 2년간, 내가 김세공 목사한테 들들 볶여서 내가 아주 그냥 수개월간 내가 아주 이렇게 기도를 매일 밤마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당분간은 시험 들 일 없다고. 거짓말입니다. 그건 속은 거예요. 기도하는 기간이 시험 안 든 기간이에요. 아셨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기도하셨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시간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어린아이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 그냥 잡혀가지고 기도했죠. 여러분, 정신 차려서 우리 1시간 기도 딱 해야 돼요. 이 일 때문에 바쁘셔서 못 하시는 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해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집중해서 딱 기도하는 것과 삶 속에서 그냥 기도 삼보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의 질 자체가 달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환경을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올라갈 때 혼자 안 갔어요. 제자들 데려가서. 근데 제자들이 환경을 못 만들어줘요. 졸고 있어. 그러니까 주님 기도하다 짜증이 나서 2번이나 끊겼어요. 1시간 기도하고 왔더니 야 좀 일어나라. 또 가가지고 1시간 기도했는데 또 신경 쓰여서 한 2시간 끝내고 또 일어나라. 그래서 이제 했는데 또 여전히 자길래 이제 그만 자고 쉬어라. 이제 인자 간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육자들인데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겁니까? 그죠? 아멘. 여호사밧도 실수가 많았어요. 아합도 실수가 많았고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호사밧이 실수가 많았음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던 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2가지 때문이에요.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항상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를 찾잖아요. 여기에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다른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 없습니까? 하고 아합한테 길르앗 나무 전투하기 전에 묻잖아요.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진짜로 듣는 신앙.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회자들 400명의 소리 그거 듣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소리를 듣고 싶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걸 찾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앙, 여쭙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아합은 실수투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강의하는데 열왕기에 이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회개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계속 너 이거 회개해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곧 죽습니다 이런 말씀이 열왕기에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돌이키시는 거예요. 죽일 거면 하나님이 바로 죽여버리지 그걸 뭐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 이대로 가면 멸망이다. 너 이대로 가면 영원한 사망이다. 너 정신 차려 이 죄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합에게도 계속 돌이켰어요. 그렇죠? 근데 아합은 그 실수투성이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렇죠? 비참하게 죽었죠. 길르앗 나무 전투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반복 안 합니다. 다음 주에 반복하면 다시 할게요. 오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예요? 이 여호사밧도 실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아합 왕,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 합니까? 그와 친인척 관계를 맺고 사랑해요. 역대하 19장 말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죠? 이걸 딱 말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이런 몇 번 여호사밧도 실수가 있었어요. 믿음의 왕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실수투성입니다. 노하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저한테 많이 쓰시는 거 있어요. 네가 고생을 하냐 뭐 이런 거. 이거 다 비성경적인 표현들입니다. 왜냐? 시편 119편 100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노인의 명철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자기 노하우, 자기 삶의 스타일을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다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누구 혹시 찔리시면 돌아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 실수가 있어요. 인생의 노하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간 인생의 지혜들이잖아요.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절대적 진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다 실수 이제 투성인데 여호사밧도 실수 투성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인지하면 그것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지를 못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가면 22장을 딱 하시면요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가 나와요. 자 43절 4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악한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역대하 2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0장 32절로 가시면요. 자,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산당입니다. 산당. 열왕기를 읽으시는 분들은 이 산당 문제를 뭔지 알아야 돼요. 산당의 본질은 이거예요. 영적인 본질은, 그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숭배하다가 하나님께로 왕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거기서 숭배해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는 건 하나님이 지정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다 멀어, 귀찮아, 가기 싫어, 그러면서 집 앞에서 예배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일 성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12장 13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삼가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행지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목자 없이 여행지 가가지고 여행지에서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여러분의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떡을 떼고 성찬 떼고 교제하고 충성하고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멘. 근데 이 산당은 뭐 그런 건데요. 여러분 영적인 산당의 본질이 여기서 나와요. 자, 32절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3절입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 그게 뭐냐면 산당이에요. 이게 산당의 영적 본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여러분 말씀드렸던 육체라고 하는 애굽에서 탈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1장 3절에 육체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세상도 애굽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육체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라고. 이 육체가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속히 탈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이 산당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는 걸 막고 있는 세상의 그 무언가들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레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말씀에 보니까 이게 지금 죄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거 나를 찌르시는구나. 안 그래도 뭔가 조금 찝찝하긴 했는데 말씀에 갑자기 팍 찔리네. 이거 회개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딱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산당이 온전히 철폐했어야 남유다가 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걸 못하니까 여호사밧 사후에는 다시 우상숭배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구원을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을 철폐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향기가 나야 되는데 누가 봐도 세상 향기가 나요. 여기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우리 여자분들 화장하는 거 우리 젊은 애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 전혀 은혜 없는 화장이 있어요. 똑같이 이 립글스 좀 하고 똑같이 죄송합니다. 똑같이 이거 파운데이션 치고 똑같이 이거 뭐 눈 이거 눈썹 이거 뭐예요, 이거 눈매 뭐 그리고 아이라인 뭐 그리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당 같아.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 사람한테 외적으로만 봐도 벌써 은혜가 없어요. 누가 이 사람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집에서 하는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한테 크리스천 같지가 않아요. 남편을 구원해야 되는데 집에서 행동은 아주 그냥 바가지 막 다 긁고 막 그냥 아주 기센 여자의 그냥 표본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섬겨야지. 또 아내를 구원해야 되는데 아내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제 몸과 같이 주님 말씀대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막 바람 피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 막 TV만 보고 있고 설거지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 아내가 왜 교회 옵니까? 니 나가라 그러지. 자기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자기 안에 그 산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철폐해야 온전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남은 사명이었어요. 산당철폐가. 이거는 여러분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건 원어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남은 사명, 여호사밧 하면 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에요. 불화가 골짜기, 주가 하나님 된 볼지어다,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다 그거예요. 근데 여호사밧 왕의 진짜 사명이 있는데, 여호사밧이요 여러분 사명을 완수 못한 왕이에요. 믿음의 왕인데 자기 사명을 온전히 완수를 못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호사밧을 소개할 때 여러분 역대하 열왕기상 22장 42절 보세요. 시작. 여호사밧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누구의 딸이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시리가 이제 외조부죠, 그죠? 여호사밧 왕의 외조부가 시리, 엄마가 아수바, 아들이 여호사밧, 그죠? 여호사밧의 소개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지정해 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녀를 로암미라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들 이름이 나 너 안 사랑해요, 김 너 안 사랑, 뭐 이런 거예요. 김저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으라는 거예요. 이름에 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실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전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장시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뭔가 준비시켜서 보낸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근데 성경이 그냥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완전한 계획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강의 제가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젊은이들 했죠? 이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뭐 무두셀라, 에녹 이런 거, 뭐 에녹, 무두셀라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리는 뭔가를 준비시켜서 보낸다, 무장시켜 보낸다, 하나님이 보냈다. 보낼 때는 준비시켜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아수바라는 뜻이 뭐냐면 철거시키다, 철폐시키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산당 철폐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산당을 철폐하라고, 철거시키라고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이름 뜻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심판하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역대하 19장 여러분 3, 4절에 보시면은, 2,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리자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우상 숭배 단지를 조금 없애긴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시간 가니까 제가 안 읽어봤는데 여러분 한 6, 7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여호사밧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이 산당을 완전히 철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쓸 때 여호사밧에 대해서 지난 역사를 돌이키며 쓸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성경이 써졌다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에. 아멘. 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걸 쓸 때, 예레미야는 지금 남유다 왕국이 시드기야 왕 때 망하고 있는 걸 보고 이걸 썼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옛날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그 얘기를 이미 다 아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의 역사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민족 역사 얘기하려는 거예요. 민족의 역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성령에 감동돼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뭘 쓰냐면 산당을 철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다. 이게 뭡니까? 아쉬움이에요. 뭐라고요? 아쉬워서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딱 읽어보세요. 그냥 아쉬운 느낌 안 듭니까 여러분? 아니 믿음 좋은 왕인데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그가 자기 아버지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희한테, 주희야 너 오늘 참 이쁘다, 참 이뻐, 좀 살이 쪘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여러분 좋은 소리요, 좀 아쉬운 소리요? 그죠? 주여 봐, 너 참 잘생겼어. 근데 왜 마스크를 썼어? 이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이거는 애매한 소리, 아쉬운 소리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얘기 쭉 써놓다가 왜 이렇게 썼냐? 아쉽다라는 거예요. 사명 완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산당을 완전히 철폐해요.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1장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느냐면 날 좀 알아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아 왕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잘 압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걸 꼭 말씀드려요. 왜요? 제발 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수학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아무 원리도 안 알려주고 그 문제, 그냥 기출문제 하나만 딱 풀어주면, 이거 숫자 바꿔가지고, 만약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험에서 곱셈의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곱셈 문제가 나왔어요. 뭐 10 곱하기 뭐 3은 뭐 이렇게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 곱셈 공식을 모르는 애인데 10 곱하기 3은 30이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숫자가 다음날 바뀌어 나와. 20 곱하기 5는? 그럼 계산할 줄 알아요, 몰라요? 곱셈의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응용이 되고 깨달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수업할 때도 뭘 합니까? 원리부터 배워요. 곱셈이란 이런 거다 하면서 원리부터 배우고, 덧셈은 이런 거다, 뺄셈은 이런 거다, 나눗셈은 이런 거, 나누기는 이런 거다, 루트는 이런 거다, 근의 공식 이런 거다. 그러면서 원리를 먼저 알려준단 말이에요. 맞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신앙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다 사사기예요. 지금 다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16장과 21장 딱 정중앙과 마지막 장에 딱 나오는 말씀이,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또 그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끝내요. 사사기 기자가 그럼 그게 뭐야? 아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아쉽지 않습니까? 사명 완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쓴 게 베드로 후서죠. 그래서 1장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나의 장막 벗을 날이 임박한 줄 내가 알미라, 그 말씀이 나와요. 예? 아멘?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서 1장 바로 그 초반 2절인가 3절 거기 그쯤이랑, 그 다음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주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라고, 주 예수를 알라, 이걸 말하고 끝내요. 베드로후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하면 보통 막 3장에 막 하늘과 땅은 이제 불로 막 심판하려고 멸망하기로 보전하신 바, 하늘과 땅이 그냥 물질이 불에 풀어진 같이 녹아 없어지려니, 뭐 막 이런 무서운 막 소리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의 원래 목적은 뭔지 아세요? 너네 그런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니 주 예수를 똑바로 알아라.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느라 너네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다 당했지만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진짜 무서운 환난을 면한다. 이게 베드로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유언의 설교였단 말이에요. 유언의 설교.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맞죠? 히브리서 8장 여러분 우리 10절 1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구약에는 여러분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양피지에다 새기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복음 시대에는 뭐니? 여러분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새기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남녀노유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요즘에.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가면은, 아까 그 말씀을 바로 앞에 가면은, 그 백성들의 뭐를 지적했다고요? 잘못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느냐? 왜 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지적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장과 6장의 말씀, 6장 3절 4장 6절 말씀, 그죠? 다 하나님을 좀 알라는 거예요.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6장 3절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힘써 알자. 그렇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시편 50편 22절에 여러분 유명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이요. 내가 너희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왜 그러느냐? 시편 107편 말씀을 보시면은 좋은 얘기가 앞에 쭉 나와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기사를 행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그러면서 얘기가 쭉 나와요. 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너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셨다. 다음이요. 예,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인도하셨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런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셔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뭐를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시작부터 뭘 말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지금 말씀이 와닿지 않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5분이요. 이게 여러분, 참 아버지, 복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영적 태도가 보여요. 예배 태도가. 말씀이 쑥쑥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느껴요. 여러분 사람이랑 친구분이랑 대화할 때 이 친구가 지금 내 말에 동의하고 진짜 내 말을 공감해 주는구나, 그거 느끼죠? 듣기 싫어하는구나, 지금 피곤한데 억지로 해주는구나, 다 느끼죠? 설교자는 얼마나 느낄까요? 혼자 내리 떠드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딱 보여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가 안 사모하는가. 전 그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복을 사모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존경하는 그 김사만 목사님이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 축복 얘기만 나오면은 수업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멘 아멘 2번씩 꼭 그랬대요. 아주 유별났대요 그게. 그랬더니 얼마나 지금 목회자로서 복을 받아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아들 목사님이 또 목회를 잘 이어서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선 다 보여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어서 나와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 여러분 하나님 뜻, 이거 하나님 뜻이야? 무시,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세상 사람도 그런 짓은 잘 안 해요. 아주 사탄적인 사람 아니고서는 복 받는다 그러면 좋아하고, 그죠? 너 이거 어기면 큰일 나 그러면 진짜 큰일 나나?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런 생각은 해요. 민재? 너 아멘 안 하면 저주받는다? 봐봐요, 하잖아요. 한다니까요. 다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뜻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지 못할 때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몰라서. 뭐 해서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오늘 본문 말씀에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가 딱 시작됐는데요, 열왕기하 1장 1절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어지는 거죠. 열왕기상가. 모압이 이스라엘을 뭐 했더라? 배반했다. 여러분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공 바치는 걸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죽은 후에.
여러분, 아합 왕 때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에서 조공이 계속 올라왔었어요. 이게 언제 때부터 올라왔냐? 다윗 때. 다윗이 모압을 점령하고 그때부터 조공이 꾸준히 올라왔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모압이 계속 때를 보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옳다 하고 그냥 이제 배반을, 조공 안 하고 배신을 딱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선조들의 복이에요.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선배들의 그 헌신과,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애국 투사들의 그 헌신 속에 이 나라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 중에 최대 다수가 개신교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는 도산 안창호 이런 사람 다 크리스천입니다. 김구 다 크리스천. 한용운 뭐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 아시아 왕이 있잖아요. 모압의 조공을 이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적인 재정의 어려움이 딱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 오고 있는데 2절 보니까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창자에 중한 병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 죽습니다. 나중에 중한 병이 들어요. 떨어져 가지고 배를 어떻게 잘못 다쳤나 봐요. 다리 다친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이 무슨 뜻이냐면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파리. 신 이름도 파리 대왕이요. 아우 더러워요. 이 바알세붑을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고 말하시죠. 이게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상의 배우는 다 마귀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떨어졌어요?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어디서? 이거 그냥 읽어가는데 이거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겠지만 신명기 22장 한번 띄워주세요. 22장 8절. 신명기 22장 8절.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이거 율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계명입니다. 모세 시대 때 지붕에 뭐를 만들어요?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뭐 하지 않게 하나?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근데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아니 난간 만들어 떨어질 수야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1절과 2절이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 시대 때 다윗의 믿음 때문에, 선조의 믿음 때문에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거두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테두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너는 율법에 안 맞는 자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자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시아가 정신 차리고 자기 선대왕 아버지 아합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는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압의 배신을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네가 바알세붑에게 살는지 죽을는지 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의 신이 없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냐? 어떻게 이방 신에게 네가 죽을지 살지 신탁 받으러 갔느냐? 점치러 갔느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지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말씀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안 죽여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아하시아 왕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 안 해요. 뭘 합니까? 50부장을 보내요. 뒤에 1장을 쭉 보시면 회개 안 하고 누굴 보냅니까? 50부장들을 연이어 보내요. 왜냐?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나쁜 소리 했다 이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있을 때 50부장들이 와서 엘리야 내려오, 왕이 부르니까 빨리 내려오시오. 체포하러 왔어. 체포영장 가지고 딱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50명을 살라버려요. 두 번째 50부장이 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예요? 갈멜산의
여러분 불의 응답 사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럼 이 소식을 들은 아하시아는 다시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잡아 죽이려고 보내요. 그렇죠? 아하시아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깨닫고 돌이키라는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시면요, 그 3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스마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 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왜 잡아 안 죽입니까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요. 왜 그를 책망하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예레미야를 통해 스마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의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찔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을 전한 목사를 미워합니다. 스마야예요, 아시아예요. 그런 자는 뭐예요? 복이 없다. 뭐가 없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찔려요? 목사님 왜 저 얘기를 저렇게 하셔? 저거 내 얘기 어떻게 전해 듣고 안 전해 들었어. 걱정하지 마셔. 안 전해 들었어요.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 전해 들었으면 더 음성으로 들으셔. 그냥. 목사님 저기 누구한테 얘기 듣고 설교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나한테 망신 주기 안 해. 여러분, 망신 안 줘요. 한 사람이라도 데려다 앉혀서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교회 다 떠나가라고 그러겠습니까? 전해야 될 말씀이니까 전하는 것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선 이상한 거, 이거 설교해 본 분들은 느껴요. 오늘 전하려는 말씀을 딱 이렇게 미리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를 말씀을 딱 보면서 누가 떠올라요. 이 설교는 누가 들어야 돼. 듣고 아주 회개해야 돼. 아주 그날 그 사람 안 옵니다. 안 와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좀 아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 아멘. 스마야 되지 마세요. 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다 모르니까 지금 다 복 없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원리 이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일하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 기무사령관이 예전에 논산훈련소, 지금은 없죠. 지금 논산훈련소 닫았죠. 아무튼 예전에 논산훈련소에서 익명으로 이거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무사령관, 무서운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장군을 꼽으라면 기무사령관. 3스타 4스타도 벌벌 떠는 2스타가 있어요. 그게 기무사령관. 그게 뭐냐? 군 검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기무사령관이에요. 기무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저도 장교 생활할 때 기무대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 벌벌 떨어요. 온 대대가 다 벌벌 떨어요. 뭐라도 찝히면 진급 못하고, 뭐라도 찝히면 난리 터져요. 그래서 막 벌벌 떨어요. 기무사령관이 익명으로다가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그 신병들한테 여러분 설문을 했어요. 그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70%가 미국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 지금 세계 몇이고 북한이랑 비교한다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어떻게 여러분 적화가 된 줄 아세요? 공산화된 줄 아세요? 베트남 우리랑 똑같은 남쪽이 민주주의였고 북쪽이 공산주의였어요. 호치민. 예?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남쪽의 간첩들이 떼거지를 했었어요. 심지어 전투기가 떴을 때 남쪽 전투기가 미군이 남겨준 전투기가 떴는데 그게 돌아서서 오히려 청와대를 폭격하듯 그냥 남쪽 대통령궁을 폭격했었어요. 그렇게 베트남이 전체가 공산주의 돼서 지금 그렇게 못 사는 나라 돼가지고 우린 가서 돈 펑펑 쓰면서 노는 거예요. 감사하죠?
뭐가 감사해요, 감사. 70%가 주적이 미국이라 그래요. 그리고 전쟁이 북한이랑 딱 나면 총 쏘겠느냐? 60%의 신병들이 총 안 쏜대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북한 형제에게 총을 쏠 수 없다예요. 정신머리 없는 애들이에요. 여러분, 육사, 해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있죠. 거기 신입생들한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설문했어요. 육사 신입생 32%가 북침이라고 그랬어요. 해군사관학교 29%, 공군사관학교 28%. 심지어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두고서는 미국 전투기 F-16 몰아야 되는데 뭐 안 몰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동포인 북한을 때릴 전투기를 몰 수 없다고. 그래서 퇴교당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북침 남침 몰라요, 여러분? 남한이 북쪽을 침략했다가 북침이라는 소리고요. 6.25는 남침이 맞는 거죠. 북한이 남쪽을 침범했잖아요. 침략했죠. 기승 남침했죠. 그래서 남침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북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거 구분 못해서 그렇게 한 애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3분의 1이 여러분, 장교들의 3분의 1이 매년 임관되는 장교들 3분의 1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육해공군에. 가벼운 상황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말했어요. 저희 아내한테도 항상 말했고,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공산주의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 이 유물론 사상의 이 문제를 뭐로 보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옛날부터 말했어요. 우리 기억하는 청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육계가 다 장악됐어요. 어디에? 전교조. 전교조 좋은 단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 정치 사상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교조는 그냥 공산단체예요. 종북 세력 단체예요. 이거는 친북이 아니에요. 친북은 그나마 이해할 만해요. 북한을 친하게 지내자고 어느 선에선 이해해요. 같은 동포니까. 근데 종북은 문제예요. 그건 간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북. 예? 전교조는 종북 세력입니다, 여러분. 전교조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세뇌 교육하는데요. 12년을? 여러분 지금 정강훈 목사님 뭐 욕하는 분들도 많지만 정강훈 목사님이 저 애국운동 저렇게 열심히 하시죠. 왜 하신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그 전해녹이에요. 지금 아들님 목사님 된 걸로 아는데 그 전해녹이라고 저보다 어린 걸로 알아요. 근데 아무튼 에녹 전해녹 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뭐 배워왔는데 집 책상에다가 부시 주교,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거든요. 부시 주교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 불러서 에녹아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부시 주교 뭐 눈이 돌아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있는 교장 선생님 불러가지고 이게 우리 아들이 이런다고 그 담임 선생님 뒷조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는 교장 선생님이 목사니고 조사할 필요도 없고 그 담임 선생이 전교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교조가 좋은 단체인 줄 아셨다가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본 거예요. 5년간 교수들 만나고 하면서 이거 역사를 막 공부하시면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빨갱이 단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다, 망한다, 공산화된다. 그리고 광화문 나간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배우 사정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교조 위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소망집사한테도 우리 비손이 대안학교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 딸도 대안학교 보낼 거지만은 이 공립학교를 믿을 수 없다 해서 여러분 12년간 세뇌당한다니까요. 12년간 천안함 피격 아시죠? 국궁잔병 46명의 이 안타까운 청년들이 바다에 수장된 사건 있죠. 그거 천안함 피격됐던 그 해에 설문 온 국민 여론조사 했을 때 여러분 54에서 67.5%가 북한 소행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국민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20%의 국민은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해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그 좀 전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한테 이거 북한 소행인 줄 모르냐 그러니까 다 안 돼요, 자기들도. 근데 왜 당 차원에서 발표를 안 하느냐 목사님이 물었더니 그 김정은 눈치를 본대요. 김정은 눈치를 도대체 왜 보냐, 남한의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한국에서 움직이는 표들이 있대요. 그 표 없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대요, 민주당은.
그래서 그 눈치를 봐서 김정은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가셔도 여러분 이건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최대한 10시까지는 끝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아세요? 저도 얼핏 들어봤던 사건인데, 이 건국사 공부할 때 이제 다시 이제 알게 된, 좀 자세히 알게 된 사건인데, 을지로 이가에 정판사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돈 찍어내는 곳이에요. 조폐공사예요, 조폐공사. 근데 일본이 이제 항복하고 퇴거할 때 있잖아요. 그 정판사에 그 돈 찍어내는 기계들 있죠. 거기 막 모래 뿌리고 불 지르고 이거 망쳐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기계 그대로 두고 잉크랑 돈 찍어내는 용지 쌓아두고 그냥 갔어요. 돈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 와서 나라 망하라는 거예요. 쌓아두고 그냥 이제 그게 정판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정치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박모모 저기 국정원장까지 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라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이 정판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가져갔어요. 불법인지 합법인지 아무튼 그거를 이제 딱 가져갔어요. 장악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돈을 찍어내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뭐 1원 이런 시대예요. 화폐 단위, 그죠? 그때 당시 1,200만 원을 찍어내요. 엄청난 돈입니다. 한 해 국가 운영금에 가까이 되는 돈들이에요. 엄청나게 돈 찍어내서 그 돈을 다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그 위조 지폐예요, 쉽게 말하면 다. 그래서 정판사 위패 사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역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주느냐? 박헌영이한테 갖다 줘요. 누구한테? 박헌영, 공산주의자입니다. 박헌영이한테 갖다 주니까 박헌영이 그때 당시에 이 남한에 남한에 다 다니면서, 저 박헌영이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싹싹 없애니까 아주 그냥 저희 박헌영입니다. 남한에 전국을 다니면서 뭐니 그 돈을 뿌리면서 남로당에 가입시켜요. 남조선 노동당, 공화당이죠, 그냥 아니 공산당이죠. 거기에 가입시켜요, 사람들을. 그 1,200만 다 뿌리면서. 이해되세요? 그래, 그때 당시에 검사였던 오제도 장로님입니다. 오제도 장로님이 박헌영이한테 너 왜 그러냐? 그거 네 돈도 아니고 그거 가짜 돈 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 막 오제도 장로님이 막 뭐라 해도 그 짓을 막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니까 오제도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미 군정이 있었을 때예요. 미국 헌병대장이었던 그 베어드 대령한테, 베어드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어요. 그 베어드 대령한테 이 사람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베어드 대령이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옛날에 그 탁탁탁탁탁 이거 타이핑 있었잖아요. 비서한테 시켜가지고, 자 내일 박헌영이 체포하러 간다고, 긴급 체포한다고 미국에 보고해 해가지고 비서가 이거 하는데, 그 비서가 김수임이라는 여자예요. 한국의 마타알이라고 불리는. 저게 베어드 대령이고 김수임입니다. 이쁘지도 않은데 저게 이뻤나 봐. 난 외국 애들 시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김수임이 이거를 이렇게 치면서 보고했는데, 이 김수임이 여러분 간첩이에요.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 보고한 다음에 바로 그날 박헌영이한테 가서 내일 당신 체포되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여러분 박헌영이 머리가 진짜 비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박헌영이 어떻게 하냐면, 박헌영이가 바로 그때 당시 수영기로 그러잖아요. 바로 변장하고서는 미아리 고개 넘어서 경기도 포천으로 가요. 그리고 경기도 포천에 자기 그 똘마니들, 남로당 똘마니들 청년들 불러가지고 상여 가져오라고. 상여가 뭔지 아세요? 시체 실는 가마. 옛날엔 장례 치를 때 뭔지 알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군대 가면, 인제로 가면 이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상여의 죽은 시체로 위장하고 자기가 거기 타요. 그리고 38선으로 가요. 그리고 38선에서 딱 도착해서 땅에 파묻는 척하면서 북한으로 바로 월북합니다, 박헌영이. 그리고 자기보다 10살 어렸던 김일성을 찾아갑니다. 김일성 장군. 여러분 김일성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그 옛날에 소련에서 장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김일성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을 찾아가가지고 김일성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노동당, 공산당 다 조직하고 왔다. 남로당, 그 다 조직하고 왔다. 그러니까 너는 조금 이렇게 총 몇 발 쏘면서 전쟁 조금 일으키면 남한 전역에서 남로당 봉기 일어나가지고 될 거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 말을 그냥 안 믿어요. 증거 대보라. 뭐 대보라? 증거 대보라. 그러니까 박헌영이 어떻게 하면 그럼 선거를 치러봐라. 그래서 이 김일성이 선거를 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좀 이상한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서는 그 북한 자기 땅이랑 그 다음에 남조선의 일부 지역들도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들이 말하는 북한 땅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선거를 실시해요. 최고인민 뭐 선거 대의원 선거를 해요. 1948년 8월 25일인가 24일에 그 선거를 딱 치러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선거인단이 지금 우리나라 선거인단이 뭐 몇 천만이잖아요. 그때 당시엔 850만 표였거든요. 850만 명 중에 531만 표가 나와요. 이해가 안 가나벼. 62%가 넘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당선될 때 62% 넘어요? 택도 없지. 40몇 프로잖아요. 60 몇 프로가 나와요. 어떤 뭐 분들은 뭐 78% 나왔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850만 표 중에 531만 표가 찬성이라고, 공산주의 찬성이라는 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 가지고 9월 9일 날 김일성이 뭐 하냐면 북한 정부 수립 선포를 딱 해버린 다음에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스탈린을 찾아가가지고 T-34 탱크 242대 받아요. 242대를 받아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 탱크 한 대도 없었어요. 여러분 탱크 몰라요? 탱크 한 대 있으면은 한 대대가 500명 정도거든요. 군사 그냥 밀어버려요. 뭐 총 100날 쏴도 탱크 안 뚫려요. 탱크 대포가 떨어져요. 그냥 밟아 죽이면 돼요. 수류탄 던져도 다 튕겨나요. 대전차 지뢰나 써야 되지. 여러분 탱크 엄청난 거예요. 탱크 T-34 당시 최신 탱크입니다. 그거 소련 스탈린한테 242대를 받아와요. 그리고 중공군 저기 대표였던 그 모택동이 찾아가서 전쟁 허락 받은 다음에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기승남짓 시작해버린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때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킬 때 자기 북한의 군사력 믿은 것도 아니에요. 소련 군사력이나 소련의 지원이나 탱크 믿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공군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김일성이 뭘 믿었느냐면은 스탈린 이거 소련 기밀문서 해제됐었죠. 거기 다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뭘 믿었는 줄 아세요? 스탈린도 이걸 믿고 전쟁 허락을 해줬어요. 남한에 있는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이 봉기할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점령할 줄 알고 전쟁 벌인 거예요. 김일성이. 이해가 됩니까? 네. 근데 전쟁을 여러분 딱 발발하고 5시간 정도 지난 9시 44분에 이승만 대통령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잠자고 있었어요. 이때 누가 와서 막 이승만 정신 차리라고 막 하느냐면 중앙대 설립자였던 이명신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이명신 권사예요. 설립자입니다. 박사고. 원래는 이승만이랑 결혼하려고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승만을 해외 유학 간 이승만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프란체스카 이제 외국 여자 데리고 오니까 이제 눈깔 돌아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때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로. 그리고 알려진 바가 이승만 대통령이랑 친구 이상의 가까운 사이였었다 그래요. 뭐 남녀가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뭐 아무튼간에 이명신 권사님이에요. 서로 둘 다 믿음도 있고, 그죠? 근데 이명신 권사님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지금 뭐 정신 차리라고 지금 전쟁 났는데 너무 잠자고 뭐 하고 있느냐고 막 깨워주고 알려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그 최병덕 장군을 불러요. 최병덕, 저 돼지 저거 간첩입니다. 저거 참모총장이 간첩이었어.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이들 애들 너네 잘 들어야 돼. 니네 수령님 하고 살 거 아니면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최병덕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전쟁 났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보니까 참모총장이 안 났다 그랬어.
이놈 부관도 그 나엄광중이라는 사람인데 남로당의 간첩이에요. 그러니까 최병덕 장군이 처음부터 간첩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자기 부관의 영향을 받아 간첩이 됐을 걸로 이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형근 장군이라고 우리나라 1호 군번을 받은 아주 1세대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6.25도 참전했고 그 백선엽 장군이랑 같이 6.25 다 승전으로 이끈 장군이거든요. 이 장군이 다 끝나고 자기 그 죽기 전에 전기에서 방송에도 했고 책도 썼었어요. 그거 뭐라고 했냐면 의혹을 얘기했었어요. 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누구에 대해서? 최병덕 참모총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최병덕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6월 25일 날 새벽 4시 남침이 시작됐죠. 6.25가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6월 23일 날 자정에 비상 경계령을 전군 해제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방사단의 대다수의 장병들을 동시에 휴가 외박, 너 고향 가서 모내기 해라 그러면서 휴가 외박 외출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전방사단이 텅 비었어요. 어떤 그 진술에 의하면 3분의 1만 남았다 그래요. 70%가 다 나간 거예요, 군인이. 예? 그리고 나서는 전쟁 직전에 각급 주요 군단급 막 장성들 있죠. 지휘관들 인사이동을 시켜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대 적응도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밀렸던 거예요, 6.25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남침 징후가 있었는데 다 묵살해요. 이렇게 이승만한테도 거짓 보고하고. 그리고 심지어 의정부랑 포천 경계령에서는 그 전방 사단 부대들이 전선을 진영을 딱 형성할 수 있게 배치를 딱 해야 되는데, 야, 너는 이렇게 가라. 니네 그냥 대대급으로 중대급으로 맘대로 이렇게 올라가라 하면서 전선을 쪼개버려요. 부대를 쪼개요. 이거를 그 축차 투입이라 그래요. 어? 축차 투입. 한 사단이 같이 이렇게 딱 배치가 돼야 되는데 사단 병력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는 준비되고 누군 준비 안 되고, 누군 준비되고 누군 준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상한 짓을 해요. 그 다음에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최병덕 참모총장이 방송을 했는데, 아, 우리나라 국군이 지금 반격을 개시해서 북진하고 있습니다. 거짓 방송했었어요. 이형근 장군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간첩인 거죠, 이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참모총장이 간첩이었다니까요. 이거 우리나라 건국사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될 확률이 정말 농후했고, 그런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6.25 직전에도 최병덕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거짓 보고했었단 말이에요. 남침 징후가 있는데도 전쟁 안 일어난다고, 북한은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막 이상한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명신 권사 불러가지고, 아니 참모총장이 전쟁 안 난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전쟁 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난리치느냐고 막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명신이 막 울며 불면서 막 난리치고 막 그랬다고 이렇게 전해져요. 이명신 권사님이 막 울며 불며 난리치고, 이거 말을 도통 듣지를 않으니까 자기 사제를 털어서, 위대한 여자죠. 자기 사제를 털어서 첩보 군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한에 파북시킵니다. 38선 건너서. 그래서 실제 북한이 군사력이 지금 38선에 집결했는지 이런 거 다 이렇게 막 봤단 말이에요. 분계선에 집결했는지 다 보고 와서 다 전달받고, T-34 탱크 다 준비돼 있고, 막 북한 지금 막 쳐들어올 준비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막 그 보고를 이명신이 받고 이승만한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때 이승만이 전쟁이 나려나? 이런 이제 의구심을 조금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여러분 딱 이제 터졌을 때 6월 25일 아침 7시에 새벽 4시 전쟁 터졌잖아요. 근데 아침 7시에 경해로에서 낚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낚시할 때 북쪽에서 포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펑펑펑 포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비서한테 저 무슨 포소리냐고 그러니까, 저 북쪽에서 오발탄 사고가 터졌다고. 그래, 그렇지. 그리고 낚시하고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쉬고 이제 10시에 정동교회 장로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주일날이었잖아요. 6월 25일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가려고 옷 입는데 10시에 비서가 뛰쳐들어와서 전쟁 터졌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때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미국에도 이 사실이 전쟁 터지자마자 보고가 됐는데, 미국은 우리보다 시간이 하루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국이 토요일 저녁 9시경이었거든요. 트루먼 대통령이었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보고 받자마자
Not our problem. I don't care. 신경 꺼라. 우리 문제 아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미국이. 지금 여러분 우리 주한미군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우리 6.25에서 살려줬잖아요. 근데 당시에 보고받았을 때 트루먼 대통령은 신경 꺼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 배경이 있어요. 이게 학교에서는 못 배우는 역사예요. 배경이 있다고. 여러분 종북 세력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국을 미제국주의자라 그래요. 미군을, 주한미군을 미점령군이라 그러고. 저 북한 애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민족이 분단된 건 미국이 들어와서 38선을 그어서 그렇다고? 아니요, 소련이 들어와서 그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서 말한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이거 역사 찾아보려 해도 인터넷도 뭐 어떤 뭐 사전이나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역사 기록이 돼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분별을 그러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트루먼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었냐면 배경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아시죠?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히틀러랑 일제시대 일본 천황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중간에 딱 껴있던 게 뭐냐면 소련이에요. 근데 소련 땅이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컸죠. 막 무슨 스탄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원래 다 통합됐었으니까. 그죠? 엄청나게 컸어요, 소련이. 근데 소련이 동쪽에서는 일본이랑 싸워야 되고 서쪽에선 독일 히틀러랑 싸워야 되니까 이게 지금 스탈린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랑 5년간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불가침 조약을. 그리고 이제 히틀러 때려잡는데 집중했단 말이에요. 에? 히틀러 때려잡는데 뭐 했다고요?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45년에 이제 그 4월 말에 4월 30일 날 히틀러랑 그 애인이었던 에바 브라운이 자살해요. 히틀러 권총으로 자살하잖아요. 그죠? 예. 히틀러 자살한단 말이에요. 자살해요. 그리고 4월 30일 날 자살하고 5월 초에 독일이 항복 선언해요. 그리고 나선 소련 군대가 이제 일본이 점령한 일본 쪽을 향해서 우리나라죠, 그게. 일제 시대였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소련 군대가 이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서 스탈린이 만약에 한 달만 빨리 자살했었으면 일본 치러 소련 군대가 더 빨리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다 점령당했어요. 그럼 우리 지금 다 수령님 오손도손 모시고 스탈린의 후예로 살아갔었을 거예요. 에? 여기다 우리 수령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여기 다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 달을 늦게 히틀러가 한 달 늦게 자살했다 그러면은 소련 군대가 완전 거의 오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완전히 북한까지 다 통일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절반으로 다 나눴어요. 하나님 신기하죠 그게. 참 신기해. 하나님 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을 이제 때려잡았단 말이에요. 소련이랑 미국이 합했어요. 그때 힘을 합쳤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소련이랑 미국이었어요. 소련이랑 미국의 싸움이 아니었고 소련이랑 미국이 힘을 합쳐서 독일을 때려 부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 입장에선 지상군을 투입했고 미국은 미사일이랑 항공기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피해는 소련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미국의 트루먼이랑 스탈린이 만나가지고 이제 일본 이제 저것들 잡자 이렇게 딱 하는데 이제 눈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군을 투입할 거냐. 그래서 소련이 군 투입 안 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일본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대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려요. 영국의 처칠이랑 트루먼이랑 스탈린이 포츠담에서 회담을 가져요. 포츠담 회담이 열리는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 이 비하인드 실제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트루먼이 스탈린한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핵폭탄을 쓸 거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핵폭탄은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소련의 정보부가 핵폭탄의 위력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핵폭탄 쓰면 일본 완전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 히로시마랑 나가사키 두 발 터뜨렸죠. 두 발 떨어뜨렸잖아요, 미국이. 핵폭탄 쓰면 일본 완전 나가리 될 걸 알고서는 소련이 어떻게 하냐면 승전국의 혜택을 받으려고. 승전국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 패전국에다가. 그래서 승전국의 혜택을 받으려고 소련이 7월 13일 날 만주 국경에다가 대규모 집결을 시켜요, 군대를. 그리고 눈치 싸움 하다가 포츠담 회담에서 그걸 딱 듣고 이제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핵폭탄이 떨어졌거든요. 8월 8일 날
저기 만주에 있던 소련군이 급하게 들어옵니다. 한반도 땅으로. 그리고 8월 9일인가 10일 날 나가사키에 또 핵폭탄이 딱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아는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는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나는 이제 신이 아닙니다. 우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복 선언을 방송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전쟁의 끝이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국제법적으로는요. 실제 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제법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8월 15일이 아니라 9월 2일이에요. 9월 2일 날 종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끝날 때도 정전 휴전 협정을 한다. 몇 날 며칠 몇 시부로 휴전 협정 된다. 이걸 딱 수뇌부들이 딱 결정해서 협상을 딱 체결하니까 그 전까지 엄청나게 전쟁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 됐을 때 우리가 점령하고 있으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복무했던 1사단에도 가면 피해고지 이런 데가 있어요. 막 수백 번을 서로 뺏기고 빼앗고 막 하면서. 에?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니까 소련이 8월 24일 날 평양을 점령해 버려요. 승전국 혜택을 주장하려고. 그리고 9월 2일 날 천황이 항복 서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이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예요. 일본 군 입장에서는 아니 본토가 핵폭탄 2발 맞은 건 알겠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만주랑 만주 지역이랑 이 한반도에 이 야전 부대로 나와 있던 일본군이 90만 명입니다. 역사 자료에 적게 잡으면 80만이에요. 8, 90만 명의 일본 군대가 있었어요. 무기도 갖고 있었고 나름의 보급 체계도 다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 군대 입장에서는 천황이 왜 항복하느냐 이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 싸울 수 있는데 하면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다 일본으로 이제 귀국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냥 귀국 안 합니다. 얘네 돌아가는 길에 다 약탈하고 죽이고 부녀자 막 겁탈하고 막 다 이러면서 돌아가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역대하 25장 13절에 아마샤 왕 때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치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전쟁사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군대가 와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무장 해제시키려고 일본군 무장 해제시키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산항에서 다 무장 해제시키고 일본으로 다 보냈다고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먼저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종북 세력들은 미국이 들어와서 소련이 이렇게 왔고 그래서 38선이 그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역사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라니까요. 그럼 미국이 여러분 그 미 군정이 그래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당시 치안을 유지하려고. 다 무너져 있고 사회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박헌영이 빨간 띠 메고 시청 앞에서 미군 나가라 그 시위를 벌였어요. 박헌영이가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 군정 사령관이 하지 장군이에요. 하지 장군. 이 하지 사령관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다 도와주는데 왜 지금 이 시위를 하느냐. 그러면서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이 앙케이트 조사,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나라를 너희들에게 세워주기를 원합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1번이 공산주의, 2번이 사회주의, 3번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국가를 세워줄까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 84%가 사회공산주의를 선택했어요. 몇 프로가? 84%가 사회공산주의를 선택했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알아야 되는데 무지해서. 그러니까 하지 장군이 어떻게 해요? 에이, 이 나라는 도와줄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제 미군이 철수한단 말이에요. 미 군정이 철수하게 돼요. 철수하면서 5개월 후인가 그리고 나서 이제 에치슨 라인, 트루먼 에치슨 라인이라고 세계사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트루먼 에치슨 라인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냉전 시대잖아요. 그때 미국이 일본이랑 필리핀의 선을 딱 그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방어한다. 우리나라가 빠졌어. 그건 뭐예요? 내줬다는 소리야. 그게 에치슨 라인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뭐 한 거예요? 삐진 거예요. 도와줬는데도 나가라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사회공산주의를 선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트루먼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소식 듣고는 관심 없다. Not our problem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당시에 소련이랑 포츠담 회담에서도 만나고 독일도 같이 물리쳤던 이 좀 그래도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했는데, 소련이랑 미국 대국이에요. 대국끼리 부딪히면 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껄끄러운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나가라니까 그래 나가버리자, 그냥 좋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미국이 이렇게 끝났으면 우리 다 공산화 됐어요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한 명 딱 보냅니다. 트루먼한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전기에 나오는 이거 일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기 생애에 쓴 책에 나온 얘기예요. 트루먼 대통령이 관심을 안 가졌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미국의 대부흥사였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 28살 정도였는데, 우리 얼마 전에 장경동 목사님 오셨죠? 미국의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분 트루먼한테 서신을 써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의 미군을 재투입하십시오. 한국의 5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공산화 속에서 처형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보냈다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서 그날 바로 어떻게 하냐면 유엔 총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이랑 유엔군이 투입되게 된 거예요. 원래 미군이 투입 안 되려고 그랬다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 분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맞죠? 그리고 이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제 6.25 남침을 딱 강행하면 자동으로 남한에서 남로당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전쟁 끝날 줄 알았어요, 금방. 근데 개성을 점령하고 문산까지 내려오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박헌영이한테, 아니 선배님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죠. 뭐 아직 소식이 좀 늦게 저기 전파되나 봅니다. 그러면서 서울 강북까지 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 서울 점령한 첫날, 그때 당시 서울은 강북까지가 서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강남은 다 촌이었어요. 그때는 다 침수 지역이었고, 그래서 예전에 서울은 강북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딱 점령하고선 그 첫날 정동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저녁 식사할 때 김일성이 박헌영 머리에다가 총 갖다 댔단 말이에요. 왜 안 일어나느냐, 남로당이. 너 나한테 거짓말한 거냐, 그러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거 믿고 전쟁 일으켰으니까. 근데 아니라고. 나는 분명히 지시를 내렸고 분명히 오더는 분명히 들어갔다. 나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오더 분명히 내려왔어요, 남로당에. 근데 여기 하나님 은혜인 것이, 이게 여러분, 이번 최근에 국정원에서 대공수 사건 폐지되기 전에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사건, 뭐 이거 간첩단들 다 잡아냈잖아요. 어떻게 잡아냈어요? 그들이 북한에서 지령을 받는데 그 지령이 암호로 돼 있었죠. 이때도 암호였어요. 암호 해독병이 있어요, 그 조직 안에. 한글로 써 안 보내요, 박헌영이가. 암호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암호 해독병이 하나님 은혜로 전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암호 해독병이 암호 해독병이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말로 전쟁 일어났는데 그럼 봉기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다 해놓은 건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거짓으로 해독을 한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로당이 잠잠해했던 거예요. 전쟁 난 줄 모르고. 이해됩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주 아까 설교보다 잘 들으시는 것 같네요. 아주 이거는 비은혜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이 박헌영이가 이때 김일성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한강 건너지 마라, 강북까지만 점령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박헌영 머리 비상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박헌영이 이때, 여러분 아히도벨 아시죠? 아히도벨 뭐예요? 그 성경 말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 말대로 했으면 다윗 전쟁에서 죽임당하고 끝났어요. 압살롬이 왕 됐었어요. 그죠? 근데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안 듣죠. 후세의 말을 듣죠. 그러면서 이제 패배하게 되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좋은 계략을 내던 게 아히도벨이에요. 박헌영이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박헌영 계획 완벽했었다니까요. 적화 통일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못 배워. 이거 잘 들어야 돼. 응? 무슨 얘기? 박헌영이 그래서 김일성한테요, 여러분, 한강 건너지 말라 그랬어요. 한강 건너면 미군이 재투입될 수도 있다. 한강 건너지 마라. 그리고 뭘 하라 그랬냐면은 평양에 있는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오고 여기 서울에 숨어 있는 국회의원들 다 데려와서 국가연합국회를 열어라. 두 국가를 연합시키는 그 국회의원 본회의를 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 이게 연방제예요. 민주기지론이라고도 하는 연방제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북한이랑 여러분 남한의 정식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남북한을 통일을, 우리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하면 외세가 개입할 권리가 없어요. 국가 내부적 일이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여기 다 우리 또 오손도손 수령님 모시고 있었어요. 그거를 말했어요. 그랬더니 스탈린이랑 김일성 참모들은 아니다, 전쟁 치르자, 끝까지 점령하자, 여기까지 쉽게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일성이 서울 점령하고 7일간 서울에서, 그 6.25 전쟁 한시가 급하게 이루어지던 전쟁인데 7일간 서울에서 안 움직여요.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무슨 말을 들어야 되지? 후세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히도벨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하나님 은혜지. 참모들 말 듣고 그냥 전쟁을 택합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 내려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된 것이 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렇죠? 박헌영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국가 연합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한강 그 이남 지역, 강남 이하의 제주도까지의 지역은 남로당의 봉기를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병합시키자 이랬다고요. 얼마나 머리가 비상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김일성이 여러분 뭐 전라도 경상도 그런 거 자꾸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갈라치기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셨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의 위기에서 이렇게 벗어난 거예요. 뭐 6.25 전쟁 얘기는 뭐 깊은 얘기는 차차하고, 이승만이 이제 그렇게 이제 6.25가 딱 끝나고 났을 때 국가를 세운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3가지.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은 전국을 다니면서 눈물로 여러분 이 연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70%가 우리나라의 70%가 문맹이었어요. 문맹이는 머리가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들, 시골 노인들. 그러면은 어떤 일화도 있느냐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어요. 박사가. 대한민국 최초 박사요. 미국에서 박사 딴 대한민국 최고 지식인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우니까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다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공산당은 안 돼. 그러고 갔대요. 감정에 호소했다 이거지. 다 전향시킵니다, 막 국민들을. 84%를 사회공산주의 택한 국민들을 다 전향시켜요. 네? 당시에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모든 미국 대통령 후보가 미국 국민들이 전쟁에 지쳐 있으니까, 자기의 젊은이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거 전쟁 끝내겠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다. 그때 서울을 다시 북한에 빼앗기고 북한군이 평택까지 내려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미국 그 대통령 후보들이 이승만을 찾아와요, 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 끝내자, 여기서 선 긋고 이제 끝내자, 막 그걸 설득했단 말이에요. 자기도 대통령 되려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때 오케이 했으면 우리 또 지금 대전
위로는 지금 다 지금 북한이 오손도손, 여기 경기도 시흥이잖아. 우리 다 오손도손 수령님하고 살았어야 돼요. 에? 소망이는 살았겠네, 대구 출신이니까. 여기 지금 대전 이 위에 사람들이면 여기 지금 다 오손도손 지금 또 수령님 하고 사는, 김정은 동무 하면서 살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승만이 노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 여러분 기밀이 누출되었었는데 이승만 암살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이승만이 뭐 미국의 앞잡이다. 미국 앞잡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진짜 건국의 아버지죠, 애국자고. 건국 대통령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승만이 배제학당 나와가지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최단 기간 박사 따요. 그래서 프린스턴 지금도 명예의 전당에 이승만 박사가 올라가 있어요. 엄청난 학벌이죠.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때 당시 이승만 대통령 지도했던 교수가 누군지 압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우드로 윌슨, 프린스턴 총장입니다. 그 사람이 지도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끝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발 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그 후보들을 오히려 설득해요. 자기가 아니다, 북한까지 우린 통일해버려야 된다. 그리고서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다 그렇게 돌아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토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평택에서 선 안 긋고.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전향시킨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북한으로 가고 싶어? 그때 당시 포로들이 있었거든요. 포로 협상이 있었거든요. 방공포로 석방 사건 아세요? 기습 석방한 사건? 공부한 사람 알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8만 3천 명의 우리 공산국가로 돌아가겠다 하는 포로들 8만 3천 명 기차 태워 잘 보내줬어요. 가려고 하는 사람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 포함됐던 게 막 교사, 교수 막 이런 사람 많았어요. 서울대 교수 막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쓸데없는 지식 갖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식 가져야 돼요. 지금 제가 역사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나라를 살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썼는가, 이걸 말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아니 여러분, 지금 공산국가 됐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종북 세력들한테 너네 그렇게 북한이랑 중국 좋으면 거기 가서 살라 그러면 안 살아요, 지들도.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나무 껍질 긁어먹고 살았어야 돼요. 그럼 우리 민족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풀 역사 스토리 말 안 하고 그냥 이면에 감춰졌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몇 가지 사건만 읊은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도 메가더 장군이 기도해서 한 거잖아요.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라고 UN 연합군에서 그거 반대했었어요, 모든 참모들이. 근데 메가더 혼자 추진해버린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살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승만이 그래서 갈 사람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1953년 6월 8일 날 미국이 북한이랑 중국을 데려다가 포로 협정을 체결해요.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몇만 명의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승만이 빨리 종전하려 하니까 이승만의 목표는 북한까지 우리 민족 통일시켜야 된다 이거였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6월 17일 날, 6월 8일 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이랑 중국이랑 포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6월 17일 날 기습적으로 포로들을 27,389명을 기습 석방합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들이 막 와가지고 잡으려고 막 뛰쳐오니까 이승만이 그 한국 헌병대들 호주머니에다가 모래랑 고춧가루를 섞어서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거를 미군 얼굴에다 뿌려요. 이거 실제 사건이에요. 미군 얼굴에다가 모래 뿌리는 것처럼 뿌려요. 근데 고춧가루가 있잖아. 여러분 미국 애들 매운 거에 약한 거 알죠? 막 다 컬럭컬럭하고 다 난리 났어. 다 포로 석방시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근데 이거 왜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왜 한 줄 아세요? 이승만이 그때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인민군들이죠 16,000명 전도했습니다. 16,000명 선교사랑 같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맨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승만은 산당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반공 포로들이 이제 난 공산주의 싫다, 여기 남고 싶다, 보내지 말아달라. 근데 미국은 빨리 끝내려고 보내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살려야 된다 이거야. 그냥 작전 시행해버린 거예요. 6월 17일 날. 왜 했느냐? 기독교인 살리려고. 아멘? 여러분 이승만 봐서 아주, 이승만 장로님 아주 대단한, 뭐 이 정도 뭐 돼야 이제 진짜 역사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는 것도 싫다, 전향하는 것도 싫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여기에 그냥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게 빨치산입니다. 빨치산. 얘네들이 다 이제 소탕돼 가지고 지리산에 숨어 들어갔었거든요. 지리산, 태백산, 소백산 이쪽으로. 그때 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백선엽 장군, 전진, 제 1사단 출신이잖아요. 1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그때 막 지리산에 숨어있던 막 빨치산들 막 다 잡아 넣고 다 소탕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지리산에 여러분 이제 막 숨어 들어가고 남았던 잔류됐던 그 빨치산 세력들이 거짓으로 전향합니다. 거짓으로 전향해서 풀려난 다음에 자식 교육에 아주 매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무슨 말이에요?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 역사를 잘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역사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아야 되고, 어떤 사건에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이상한 뻘소리하고 그렇게 다닐 때, 야 우리 민족 이렇게 세워진 나라다, 그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튼 그 자손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들어갔습니다. 막 판검사들도 되고 막 그러면서 교육계에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세운 게 전교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제가 한국의 마탈이라고 불렀던 그 베어드 대령이랑 비서로 있었던 그 김수임 얘기했죠. 김수임이 베어드 대령을 이제 공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김수임이 여러분 그 공산주의 정치인이었던 이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첩자였어요. 근데 이강국이랑 애인 사이였어. 이거 그 아들이 증언한 거예요. 이강국이랑 애인 사이였는데 이제 공작원으로 활동해야 되니까 베어드 대령에게 접근해가지고 베어드 대령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그게 김원일이에요. 김원일. 지금 살아있을걸요? 김원일. 김원일 LA에 삽니다. 교수예요. 근데 좌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나벼. 이 공산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계를 심지어 장악까지 해서 지금 이 현재도 과거랑 지금 6.25 직전이랑 똑같이 남로당처럼 이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냐 이거예요. 지금 전쟁이 막상 나면 여러분 총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아. 다 비리비리해요. 총도 제대로 안 쏴본 애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장교 생활을 했잖아요. 얘들 데리고 전쟁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니까요. 제가 사단만 3개 있었어요 여러분. 1사단, 61사단, 17사단. 수색 중대장까지 했어요. 병사들이랑 직접 몸 섞고 병사들 교육하고 정신교육, 정훈교육, 총기교육 다 했단 말이에요. 얘들 데리고 전쟁 치를 수 있을까 한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수색대 있을 때 수색 중대장 할 때는 수색대면 엘리트들이에요. 다 몸 좋고 체력 좋고 이런 애들. 근데 일반 대대에 비하면 그 수는 현저히 적고요. 그리고 그 수색대에 온 애들 중에도 이거 패닉 와서 총 못 쏠 애들이 절반이요. 제 중대만 봐도 그랬었어요. 바보예요. 바보 병신들이 와 있어요. 만약에 전쟁 딱 터져 얘들 데리고 뭐 어떻게 해요? 제가 1사단 처음 부임해 갈 때, 소대장 부임해 갈 때 그때 목함질의 사건 터졌을 때예요. 실제 전투태세 딱 하고 일주일간 완전 무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전쟁 나는 줄 알고. 그때 갑부임했을 때니까 몰랐지 막상 소대장 생활하면서 보니까 내 유치원 교사예요. 내가 가니까요 애들이 다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1대1 면담을 해줘야 돼. 다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저 정신병원도 데리고 다녔어요. 애들 마약성 양류약 먹이면서. 주황색깔 약 뭔지 아세요? 주황색 봉투에 든 거 마약. 의사가 주는 마약. 그거 먹어야 애가 진정돼요. 여러분 지금 군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금 군인 출신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사성장군 다 보직 해임시켰죠. 우리나라 사성장군 없어요. 지금 다 보직 해임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수인계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최병덕 때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될 줄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소대장일 때 저보고 대대장 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될 줄 몰라서 뭐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예? 황장엽 장군이 뭐라고 했느냐면 황장엽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북한 그 서열 24위였던 사람 있죠. 주체사상 만든 황장엽 씨. 황장엽 씨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목사님 내가 남쪽에도 살아보고 북쪽에도 살아보고 해봤는데 여기도 소망이 없고 하나 소망이 있다면 한국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소천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성애도 괜찮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네? 저 황경영 씨가 5.18 광주 사건도 사실 북공산주의자들이 한 거를 책임 전가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뭐 5.18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지금 뭐 아주 저기 되죠. 저거 황장엽 씨가 저렇게 말했던 거예요. TV조선에 나왔던. 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상태가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일순간에 깨질 수 있어요. 우리 시간이 제가 6분이 초과했지만 여러분 우리 5분 정도만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조국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 보면 조국을 살린 선진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자기가 가진 특별한 지위를 이용해서 나라를 살렸던 민족을 살렸던 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회개했던 스가랴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자기 민족 살리려고 복음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열왕기의 저자였던 예레미야는 뭘 하느냐면은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나라의 역사서를 썼잖아요. 역사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진면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살리신 이 나라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렇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상태가 나라 상태가 이게 지금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것도 누려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정말 애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단 1분이더라도 하나님 이 나라를 사회공산주의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들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교회 폐쇄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담임 목사 되면 교단 탈퇴할 생각입니다. 전 독립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구속됐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됐어요. 어떤 사람 말이 된다 하겠지만 변호사들이 구속될 만한 일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구속되죠. 교회 압수수색하죠. 오죽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말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지금 교회들이 교단은 성명도 안 내고 일어나지도 않고 잠잠하냐 이거예요. 박한수 목사님이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 그러시잖아요 최근에. 저는 한국교회도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이 나라의 소망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도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사회공산주의 차별금지법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산당이
철거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CCC의 설립자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청년들, 이 나라의 멸공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반공사상이 투철해질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공산주의자들을 대학가에서 소탕할 수 있느냐.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각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멸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CCC 여러분 본부 위치였던 러시아 대사관의 절반 자리를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준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한테. 그래서 CCC가 설립되고 대학가마다 기독교 동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예수 복음만이 멸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애국운동 나가서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자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트루먼 대통령한테 던졌었을까요? 어떻게 메가더 장군이 그런 결단을 혼자 내렸을까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이 철폐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복음이 온전히 흘러간다면, 여러분 삶에 예수 향기 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 온전한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또 제2의 진짜 애국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애국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솔직히 큰 감명 없었고 감동 없었고 찔림도 없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건 너무 얕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래야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너희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 있다. 고요한 생활할 수 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찰리 커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큰 위기가 닥쳤어요. 5일 전에 찰리 커크가 7일 전이죠. 사망하기 5일 전에 찰리 커크가 우리나라의 빌드업 코리아 세미나에 와가지고 강연했었어요. 한국교회 교회 탄압에 대해서 나도 함께 싸우겠다. 한국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과 싸우는 거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돕겠다. 그리고 가서 순교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향기, 예수 복음이 여러분 통해 막 넘쳐 흘러나와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산당이 철폐되어서 우리 이 민족, 우리 모든 동포들이, 남북한의 모든 동포들이 주님께 마음이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어도 나의 주변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5분간 애절하게 기도하